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를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어떤 기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기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예배와 인도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가나안은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것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보다 좀 한 단계 발전되어진 것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자, 그런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옷단 기에 술을 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예배와 인도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연결된 것이 바로 뭐냐?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옷단의 길을 다는 것은 바로 평상시 삶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인도받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 20장에 보니까 10계명 중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제4계명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자, 10계명이 주어졌지만은 이 10계명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진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광야에서 안식일을 범한 자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노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3절 34절에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를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어떻게 처치할지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것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어디까지가 노동이고 어디까지가 그냥 움직임이냐, 이런 거지요. 이런 가운데 35절 3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지시는 어떤 지시였습니까? 반드시 돌로 그를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한 명이 죽이면 죽인 그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계속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온 회중이, 그리고 온 회중이 그렇게 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각인시켜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노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의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쉬면서 진짜 하나님께 오직의 예배를 드리는. 자, 두 번째로 방종하지 않는 구별된 삶입니다. 37절 3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정세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의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함이라. 평상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평상시에 입는 겉옷의 옷단 기에 술을 만들라 했습니다. 이 술을 만들라 말은 여러분 한복이나 이런 데 보면 술을 놓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술을 겉옷에다가 만드는데 이 술은 어떤 의미냐? 생명의 꽃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술을 만드는 거기에다가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청색은 어떤 의미냐? 하늘의 색깔입니다. 하늘의 색깔인 청색끈, 하늘에 속한 백성임을 알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느냐? 방종하지 않게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 육신적인 음행도 음행이지만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탐심이 아닌 빛의 영향을 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40절 4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을 준행하라. 기억하고 준행하라. 4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이 부분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하나님이 중요할 때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지요?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인생 전체의 하나님으로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배와 인도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죄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죄를 짓게 된 것은 결과고 원인은 마음에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이 생긴 거예요. 결과적인 순종 이전에 원인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일 동안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방종하지 않도록 하늘의 백성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부터 인생 전체에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임을 확인하고 오직의 예배와 인도받는 삶,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빛의 영향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와 인도받는 삶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이 안식일, 바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직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방종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존재로 영향을 주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